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변모. 오늘은 주보에도 이름 딱 보시면 나와 있듯이 주연절이면서도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변모가 무엇인가, 또 이 예수님의 산상 변모가 주는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고, 이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함께 느껴보고 깨닫는 시간, 또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서 주님께서 변모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변화하지 않으셨어요. 짜잔 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그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어떤 것도 미워하거나 다른 것을 보태거나 덧대지 아니하시고 그냥 고통을 고스란히 겪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거든요. 도리어 그 순간이 변모해야 될 극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 위에서 주님께서 변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구약에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단 이 변화산 사건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셨을까라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에게 그냥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깊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변화하셨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졌다 했어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옷이 광채가 나더라. 오늘 일부 마치고 나니까 집사님들 몇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아프시고 돌아오니까 화면은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얼굴이 하얘니까 잘 받았고, 다른 데는 좀 가무잡잡한데 피가 좀 빠져나가니까 얼굴이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게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약간 헷갈렸습니다. 이상한데요, 집사님, 내가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해와 같이 밝았다. 해와 같이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 그런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느낌인가? 그 옷이 광채가 났다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수님 때로부터 모세는 12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가히 상상해 볼 수 없는, 우리로 따진다면 조선시대 이전에, 그죠?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에 고조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대의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그 산 위에 나타난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산 위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짓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 장면의 그 분위기를 5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그 산 위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다음에 들려지는 소리로 인해서 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놀라 꼬꾸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주님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계신 거예요. 그들이 친숙하게 익숙하게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고, 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들려지는 모든 것 속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많은 기적도 있었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보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변화산 사건이 다 나옵니다.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짧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
그 산 위에서 등장을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들의 감정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최고로 여기는 지도자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엘리야가 있었죠.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요셉의 가문의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그들이 나오게 될 때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나라를 이루게 될 때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모든 율법을 받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나라로서 세워지는 건국을 위한 법을 받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34장에 나옵니다. 무려 출애굽기 10장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법을 받는 그런 장면이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불타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불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뭐 얼굴과 얼굴 대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듯이 만나셔서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고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법을 주시는 장면이 24장에서 34장에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34장에도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40주 40야를 그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그게 두려웠어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금송아지 사건이 33장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멈추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34장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돌판,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럼 다시 이 돌판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는데, 그때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를 제대로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뭘 말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빛으로, 불로, 빛으로 경험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인데요. 엘리야의 특징은 죽지 않고 승천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물론 창세기 에녹이 나오지만 에녹은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가운데서 올림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불의 경험인 거예요. 불의 경험. 빛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오리 바람 가운데 막 올라갈 때에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이 엘리사가 주었고, 그래서 그 엘리사의 옷을 가지고서 드디어 또 이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그 선지자의 뒤를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즉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불의 경험을 합니다. 빛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산 위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그 빛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빛, 그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빛을, 그 얼굴이 해와 같았고 그 옷이 광채가 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빛의 경험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반짝이는 빛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빛이라는 단어로 쓰게 돼 있어요. 우리 또한 주님을 경험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기록에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님을 빛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을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참된 빛, 생명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빛은 생명이거든요. 어둠은 사망이지만 빛은 생명으로 말합니다. 이 성경의 언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쓰는 언어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단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빛으로 경험했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빛으로 경험했던 그 놀라운 빛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 빛의 경험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또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먼저 나옵니까?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났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설명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아들이란 말은 내 뜻이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이 구속사의 섭리가 바로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이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섭리와 아버지의 모든 뜻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그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아버지의 뜻을 품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신 적이 없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번도 내 뜻을 말한 적 없고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나는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가상 7원도 십자가상의 7원도 전부 다 주님 자신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끝까지 고백했지 자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그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게 아버지께 기쁨인 거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함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이 산상 변화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산상 변화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이냐? 그냥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 어떤 기적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산상 변모 이야기가 나온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변화의 모든 과정과 이 스토리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예수님의 소명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 변화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변화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구속사의 은총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모든 이야기를 모아보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 초점을 지읍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은 성경이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여러분 살아보니까 생명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살고 죽는 주제가 내 삶에 얼마나 많고 이게 얼마나 나를 뒤흔들어 놓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불안해지면 온 세계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항상 어둠의 권세는 생명의 주제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게 되고 항상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라는 것은 태양, 해, 달, 별을 빛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첫째 날에 창조하는 것이 빛이에요. 빛.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빛을 창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은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이걸 빛과 구분합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빛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해와 달, 이 별조차도
빛이라는 근원을 통해서 탄생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빛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는 바탕과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창조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가 있고 어둠이 수면 위에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세상. 그러나 빛이 창조됨으로써 그때부터 물이 생겨나게 되고 식물이 생겨나게 되고 동물이 생겨나게 되고 일월 성천이 나타나게 되고 비로소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 삶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그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사실 때 삶이 평안하십니까? 삶이 늘 여러분 항상 우리 삶 속에 뭐 행복과 평안함과 건강함만 가득 차 계십니까? 우리 삶이 뭐 살기에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모든 좋은 걸 다 갖추고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좀 젊으신 분들은 삶이 한번 살아볼 만하겠죠. 막 도전도 해볼 수 있겠고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은 여러분 그저 그냥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좌충우돌을 하며 겪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깎이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만하게 도전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 힘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힘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꽃다운 미래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 잘 될 땐 다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금세 우리의 마음은 바뀌고요. 금세 우리의 환경은 바뀌고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 삶이 어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다듬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졌을 때에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어디선가 한 줄기의 빛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단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떤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빛이 되어주시고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다시 내 삶이 시작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걸 주님을 빛으로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방팔방 내 삶이 깜깜해지게 될 때에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그 빛으로 주님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지난 주간에 큐티 할 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에게는 징표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했어요. 오직 요나의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배 위에서 던져져서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고백하기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사흘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토하에 내치니까 요나가 니느웨 해변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징표,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건도 없고 이보다 더 새로운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징표를 필요하고 내가 새로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에, 그 부활의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내 삶의 징표로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와 어리석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내가 얻으면 로또처럼 막 부동산이든 아니면 로또든 아니면 어떤 지위든 아니면 주식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주여 내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저것만 내가 성취할 수 있다면 내가 한없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다른 것을 맛봤는데, 이미 내가 변질되어 버렸는데 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고백합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경험과 다른 징표가 나를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작아서 이제는 내게 익숙해져서 다른 게 필요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는 전무후무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다른 징표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빛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빛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토록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힘든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말. 그만큼 그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 부활 이후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공생애 속에서 그 빛의 경험, 그 빛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원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경험이 너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사가 자꾸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린 주님께 와서 나에게 다른 징표를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 기똥차게 섬기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것만 주시면,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번 것만 잘 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요? 다 거짓말인 거죠. 지금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을 내어주어도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옛날에 베드로가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너무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주여, 내가 여기에 막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사시죠. 너무 엉뚱한 소리를 했다. 베드로가 참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모세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막 보고 싶은 그 다윗을 경험하고 엘리야를 경험하고 베드로를 경험하고 또 바울을 경험했다면 이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기념비라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우리가 함께 체험한 그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우리가 모세를 보았다, 뭐 새겨서라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주님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감동, 그런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 다음 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저 산 아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저 산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그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오니까 주님께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주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병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저 산 아래는 어떤 곳이냐? 바로 빛을 경험하지 못한 어둠의 땅이요, 바로 그 간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그 병자를 두고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말만 많을 뿐이지 아무런 그런 역사도 기적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땅이 저 산 아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빛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살아갈 곳은 저 산 아래라는 겁니다. 이 빛의 경험과 이 빛의 역사를 우리가 내려가서 그 빛을 비추면서 그들에게
그 삶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그 삶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빛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우아하게 우리끼리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세상을 보십시오. 놀라운 AI와 더불어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지만 또 한편에는 혼돈과 혼란과 공허가 함께 있는 곳이 세상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는데 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게 어둠인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냥 과거의 신앙을 그냥 동경하는 레트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그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 실존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빛으로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내 자신이 먼저 빛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두움과 내 삶의 답답함과 내 삶의 그 모순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주님을 빛으로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된다면 이 경험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 속에서 제일 확실한 전도가 자기의 체험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곳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나와서 주를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일 시간을 내고 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또 옷을 입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이 그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님을 다시 매번마다 빛으로 경험하는, 그러므로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야만 우리 주님을 빛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하는 변화산의 경험이 되고 또 우리는 이 경험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문을 열고 저 산 아래로 또 힘차게 내려가서 빛을 증거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빛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 주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빛의 경험과 이 어둠의 땅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려가며 올라가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빛의 경험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빛의 모습으로 내려갈 때 광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